오늘이 2월 28일,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한 2월 날짜로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3.1절이죠. 금년이 3.1절이 102번째 맞이하는 주년이기도 합니다. 102년째 됐습니다. 이 3.1절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미래가 암담했던 때를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우리 민족은 하나같이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늘 처해진 그 현실이 너무 열악하고 암담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102년 전에 1919년 3월 1일, 그때 일본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때 일본은 너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미국의 선전포고까지 했고, 그때 오늘 같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조만간 해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신음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 백기 들고 손들었던 상황이죠. 그때 만약에 안목이 있었다면, 안목이 있는 분들이 소수라도 없었다면 이 나라는 지금 빨갱이 나라가 됐거나 일본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이 안목,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의 이 몸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도 있습니다. 지체라고 그럽니다.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다 중요하죠.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팔다리는 팔대로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 아마 눈일 거예요. 다른 거 다 있고 눈이 안 보이거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전에 홍구 영신 예배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해마다 그런 제목을 써서 나중에 그 눈이 좋아졌다는 어떤 분을 내가 간증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기도의 소원이 뭐냐? 밝은 시력을 달라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의 제목을 쓰더라고요. 그분의 심정이나 그분의 답답함이 어떠했을까? 눈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해마다 그 기도 제목을 썼을까? 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은혜예요. 내가 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고, 또 안경을 안 쓰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난시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는 마이너스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보는 일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는 장님입니다. 장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내가 보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죠. 그 행각이 너무나 남루합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도 못 보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도 못 보니까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옷이나 먹을 것이나 거처할 집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눈뜨게 하셨죠. 앞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앞을 본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사물을 보는 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안의 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은 더 중요합니다.
영의 눈은 더 중요해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또한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라도 바르라고 그랬어요. 또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를 옳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눈도 중요한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그 시대는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102년 전 3.1절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미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자꾸만 표적을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표적을 구하라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수 없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보여달라고, 다 들려달라고 하는 거 다 들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를 보지도 읽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지도자들도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미래를 어떻게 보겠느냐? 지도하는 너희들도 잘못하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느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 시대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력도 좋아야 하지만 마음의 눈이 중요하다. 우리가 눈은 어떤 눈들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데는 잘 보이는데 먼 데를 못 보는 근시가 있어요. 또한 사람의 눈은 먼 데는 볼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곳은 돋배기를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데도 잘 보고 먼 데도 잘 보는 정시의 눈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시. 이 근시는 가까운 것만 잘 보이고 먼 것이나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못 봐서, 그래서 못 본 채 지나간다고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보이는데 먼 곳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오해받는 그런 시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근시는 멀리 보지 못하니까 가까운 것만 봅니다. 사람이 안목이 근시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 내일을 꿈꾸거나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근시 안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그런 사람은 눈앞에 이익에 너무 집착하고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서와 같은 사람. 에서가 누구입니까?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요. 장자권이 얼마나 축복권인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에서가 바로 근시안적인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건 보이는데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 삼손은 눈앞에 여인에게 집착해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결국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외투 한 벌에 눈이 어두워져서 민족이 나아갈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었죠. 또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입장만 보았고 예수님의
입지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배신하고 또 결국 망가지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시안적인 사람이죠. 또한 우리 지금 삼일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일제시대의 친일파들, 지금도 그 후손들은 요구도 먹지 않습니까? 102년이 지났지만 그 자손과 후손들은 별로 이 나라에서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친일파들은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장의 삶의 중심을 두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 보내면 언젠가 해방된다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감히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가 오래갈 줄만 알았고, 그래서 미래를 버리고 그들은 친일파가 되었던 거예요. 욕할 것도 아니지만 그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방된 나라가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친일파로 가서 적당하게 봄 때우고 적당하게 수익을 창출한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1932년 천주교가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참배를 합니다. 오늘 당장 교회를 폐쇄한다고 위협하니까 놀라서 결의해버립니다. 미래나 장차의 일은 보지 않았고, 그래서 1938년 장로교 전국 27개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때는 뭐 애장이니 기장이니 없이 다 장로교입니다. 하나된 교단인데 그때 27개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거기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하고 결의해버립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 모두 줄지어서 신사참배에 가담을 하죠. 그런데 천주교가 결의한 지 14년이 되고 장로교가 결의한 지 8년이 되던 해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천주교는 그렇더라도 이 기독교가 파가 400 몇 개, 1200 몇 개가 돼. 파가 양파, 쪽파, 대파 그래가지고 똑같은 예배가 똑같아요. 근데 파가 달라요. 저도 연합사업에 함께하는 일들이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무슨 파가 중요한지, 예수파면 되는데 성결교다, 장로교다, 애장이다, 기장이다, 합동이다, 통합이다, 뭐 백석이다, 무엇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갈라진 거예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하고 신앙의 양심을 쳐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신사참배하면서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도 보수다 진보다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탑에 포로로 끌려가죠. 얼마 있다가 고향에 돌아갈 것 같은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금방 끌려갔다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는 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아까 친일파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기고 자유롭게 고향에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미래가 암담했고 오늘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두 부류가 흩어지죠. 한 부류는 현지에서 적당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정착을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한 그런데 한 부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며,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그러다가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갑자기 해방령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져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귀환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해방이 됐으니까 신나서 노래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정착한 사람들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날 그곳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디아스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다 있잖아요. 2000년 만에 그들은 나라를 찾았지 않습니까? 세상 일반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이나 이 눈이 앞만 볼 수 있는 근시안적이면
사람들은 저마다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내일을 믿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먼 훗날 부활을 믿고 후일에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그것이 눈앞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눈앞에 안 보여요. 주님이 내 앞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떨어지고 밀려나가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당시 지도자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현재만 보고 기적을 구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남은 고만 두고라도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시안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눈의 모습이다. 원시는 뭐예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또 안 보이는 게 원시잖아요. 원시는 근시의 반대죠. 원시는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고 먼 것은 잘 보여요. 그래서 가까운 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을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오늘 현실을 등한시하고 재림을 자꾸 말하면서 살아가는 원시적인 신앙인들도 많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천국, 부활, 재림만 강조합니다. 물론 천국도 중요하고 부활과 재림도 중요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현실 생활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때 참 지나간 얘기지만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어느 날 주께서 재림한다고 날짜를 잡고 거기에 몰두한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 생활을 다 팽개치고 한 곳에 모여서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온 가족은 다 데리고 그곳에 모여서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이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병든 신앙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병든 신앙이 많아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안목은 현실 속에서 충실한 거예요. 현실을 내팽개치고 미래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주어질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중히 여기는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이 미래를 저버린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약속받은 메시아가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알아차리도 못하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먼 미래, 장래, 나라의 운명은 당연히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눈이 아닙니다. 자기 눈입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얘기하는 뭐 정시, 수시, 그 정시가 아니라 그 정시의 눈이 있어요. 원시의 눈이 있고 근시의 눈이 있고 정시의 눈이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정시는 뭐예요? 눈의 종류 속의 정시는 가장 좋은 시력을 말합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시력입니까? 가까운 데도 잘 보이고 먼 데도 잘 보이는 사람, 정시의 눈을 가진 눈 좋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현실도 정확히 보고 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눈을,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 그 말.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오늘의 현실 생활도 충실해야 되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도 준비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짝퉁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너무 미래를 너무 중요시하면 현실 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고, 그리고 현실을 너무 중요시하면 미래를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둘 다 불경건한 신앙이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으로 밝을 것이요 하고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여기서 성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역사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치우치면 안 돼요. 오늘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결코 소홀히 않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시죠.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오늘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오늘 현실에 너무 집중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소홀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이것이 현실의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젊은이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 천국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해서 내가 수만 명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다 있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고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전도가 되고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좋다. 네가 그런 기도하는 거 믿지 않다.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려면 너도 베드로처럼 욕도 먹어야 되고 바울처럼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도 가야 되고 스데반처럼 돌맞아 맞을 준비를 각오하면 될 수 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기도하다 말고 잠깐 멈추다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돌맞아 죽고 예수 믿음의 욕을 얻어먹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간다고 하는 것, 나는 그거 없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답이라면 난 좀 생각해 보겠다. 신앙생활 아무 일이 없이 믿어서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나나 여러분들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모두가 수고 없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수고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과연 세상에 수고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하고 애씀도 없이 그냥 가베일주에서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 덜 중요한 열매를 거두려면 수고나 시간이나 투자도 덜 하면 돼요. 호박 같은 식물은 그냥 던져놔도 들가에 길가에서 열어버리더라고요. 걸음 안 줘도 열어버려. 호박 같은. 가끔 이 천변을 걸어가다 보면 봄철에 보면은 가을에 보면은 누가 그냥 씨를 버렸는지 개가 똥 싸서 버렸는지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봤어요. 누가 농사를 수고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을에 호박을 거두더라고요. 그걸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소중한 열매를 거두려면 수고나 시간이나 투자도 덜 할 수 있습니다. 호박이 그런 것이고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식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열매를 거두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쏟아야 되고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려면 먼저는 오늘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미래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냥 헛되게비로 하지 말라. 세월과 시간으로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그렇게 하면 성실히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 앞길이 저절로 열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건강하면 먼저는 현실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또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죠. 어떤 교회에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꿈은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현실을 보면 유학 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유학 간다는 게 1년에 5천만 원 1억씩 들어가는 게 제대로의 유학인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유학 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학생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아주 충실했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현실의 삶에도 충실했어요. 그 학생은 교회에서 두 반주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정 반주자가 나오지 않으면 새벽 예배 때는 스스로 나가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어느 날 이 학생이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뻔한 형편이야. 돈 1,000만 원 넘는 사람이 5천만 원 1억의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어요? 형편은 안 되지만은 이 청년이 용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형편은 안 되지만 결단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되는 대로 돕자고 호소를 하고 그러자 모두 십시일반 도움을 주기로 시작했는데 모으다 보니까 그 학생의 1년의 등록비와 생활비까지 모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예화의 이야기는 뭐냐? 이 젊은이가 기본에 충실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충실했다 그 말이에요. 현실에게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미래도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행동거지를 다 봅니다. 교인들이 직분을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거지를 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평소 건전한 그의 삶이 그의 앞길을 열게 되고 미래도 열게 만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건강한 시야가 있어야 되고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사람이 오늘 건강한 눈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먼 미래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래를 기다리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오늘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근시안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당장 그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평상시 폼만 잡고 돌아다녔어요. 깡패들 보세요. 폼 멋있잖아요. 딱 하면서 폼만 잡고 돌아다녔지만은 그들의 눈은 지금 여기만 보고 미래를 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폼도 좋아야죠. 그들은 미래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약속과 비전을 그들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도.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시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시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혹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 가혹하고 힘들고 미래가 캄캄해서 희망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엎치고 겹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목회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아버지 노릇, 애미 노릇 하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앞이 너무 캄캄해서 힘든 일이 발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 또 실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이 캄캄한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 그런데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 이런 예를 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20살에 아스널 유소년 축구클럽의 선수로 발탁되어서 축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23살에 벼락을 맞습니다. 26살에 재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27살에 곧바로 이혼을 합니다. 29살에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합니다. 30살에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32살에 계단에서 굴러 두개골이 파열됩니다. 34살에 왼손 손목에 총을 받습니다. 39살에 폐암이 재발됩니다. 45살에 겨우 완치해서 축구 감독을 하게 됩니다. 47살에 또 벼락을 또 맞습니다. 50살에 감독직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51살에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52살에 누명을 쓰고 10년 감옥형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구한 사람이죠. 아니, 누구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기구하잖아요. 젊어서 유명한 축구 선수로서 발탁하지만 이런 이런 인생의 고비고비 큰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잠깐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리도 엎어지고 저래도 엎어지고 저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때는 여기에 분명 그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아니면 인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인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인생이 계속됩니다. 감옥에 10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62살이 62살에 출소해서 63살에 인쇄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66세에 인쇄소 사장이 되어서 큰 돈을 벌어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67세에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70세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71살에 가서 다시 또 재혼을 합니다. 73살에 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73살에 명문 축구단, 우리가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에 축구 구단주가 됩니다. 거기는요, 한 사람의 운동선수의 연봉이 막 100억, 1000억, 막 2천억 막 그런 데 구단주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스티븐 피게라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과정을 쭉 설명해도 기구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유명한 세계 가장 유리되는 축구단의 구단주가 됐다는 얘기를 말하면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1919년
지금부터 102년 전 얘기, 우리가 3.1절 기념주의라고 하는 주의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1919년 102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은 이 아게라 축구 감독처럼, 이 구단주처럼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도 미래를 본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지조를 지키고 기다리다가 3.1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방이 되기 26년 전 일이고, 그런 눈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억압받은 우리 민족에게 대단한 희망을 준 사건이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102년 전에 대한민국은 없어요.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 근시, 원시, 정신을 말하고 시력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인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또한 인용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예요. 신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안목이 좋아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요. 가까운 것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먼 것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도 보고 미래도 보고 또 천국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겠거든 안약을 사서라도 바르라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겠거든 안약을 사서라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깊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주어질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심입니까? 원심입니까? 정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아서 누구 말이 어떻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70장을 부르면서 결단 찬송, 헌금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잔업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102년 전 일제의 폭압에 맞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외치며 만세 운동을 펼쳤던 믿음의 선배들과 그 뜻을 기리는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독립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를 드려 해방의 은총을 주시니
강대국의 세계 재패의 논리에 휘말려 민족이 분단되고 급기야 동족 산잔의 비극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해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3.1절 기념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눈에 대해서 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안목이 좋아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고 천국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게 하시고, 보지 못하거든 안약을 사서라도 팔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역사의식을 가지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대로 되는 신앙의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일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일천번제로 건축과 선교물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옥합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 들인 헌금이 오니 우리의 소원 남은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렸사오니 넉넉함과 풍성함과 차고 넘치도록 축복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주님이 허락한 수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백신을 국민들에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방역 당국자들이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현장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교회에 버려진 주님만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진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옵심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앙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역사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넓은 길로, 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섭리로 간섭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들고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머리 숙인 모두의 성도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